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11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은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아람이나 북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몽둥이 아수르가 마치 자기가 힘이 세서 열국들을 무너뜨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착각을 하였고, 그래서 매우 교만해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5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0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아수르 사람은 하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단지 몽둥이로 쓰셨을 뿐인데 이 아수르는 자기가 잘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까지 멸망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타락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어떤 악한 일을 허락하실 때는 한계를 정하셔서 허락을 하십니다. 재물을 빼앗든지 명예를 빼앗든지 건강을 빼앗든지 이렇게 한계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귀라 할지라도 자신의 선을 지켜야 하는데 대개 이 마귀는 그 선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선을 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환난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가 그야말로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탁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못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아수르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죠. 그 아수르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인데 이 아수르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서서 잔인하게 파괴하고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그가 이러기를 내 고관들은 다 앙들이 아니냐. 아수르가 행동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말하는 것도 너무 교만합니다. 아수르의 고관들이 앙이면은 아수르 왕은 앙 중의 왕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교만을 떨었다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갈로는, 이 갈로는 아수르에 의해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갈그미스는 아수르가 이미 정복한 땅입니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그래서 갈로도 곧 갈그미스처럼 정복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맛은 아르밧 같지 아니하며 하맛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아람의 수도 다메섹이 망한 것처럼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도 아수르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만한 말을 계속 뱉어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맛, 갈그미스, 갈로는 다 아람 주위에 있는 도시들인데요. 하나같이 우상을 섬겼던 곳들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아수르가 열국들을 점령하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이 아수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점령하는 일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큰 신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을 아수르가 이미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 작은 신상들을 섬기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정복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세상 나라를 따라가다가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래서 없어야 할 우상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자, 11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이 아수르는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달랐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사마리아의 신앙, 북이스라엘의 신앙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남유다 역시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남유다도 곧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교만한 말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또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행하신 후에 계속 보십시오. 아수르 왕의 안악한 마음에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수르라는 몽둥이로 친 다음에 그 몽둥이 아수르를 내가 부러뜨리겠다,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할 정도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충성한 후에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손과 내 지혜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이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것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자 그래서 이 아수르가 너무나 교만했어요. 아무도 내 앞에서 직설하지 못하고 다 점령을 당했다, 이렇게 교만한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 15절 이하에서 아수르를 책망하시는데요. 자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한것 같음이로다. 자 그래서 아수르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인데 자신의 능력으로 열국을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그 살찐 아수르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쑥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강 같을 것이라. 우리가 열왕기하서 19장 이하를 보면요, 그 아수르의 국격이 급격하게 이제 쇠약해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아수르 그 18만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고 겨우 살아남은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시 아수르 니느웨로 도망을 갔다가 암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아수르가 급격하게 쇠락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열국들을 심판하신 것인데, 마치 아수르는 자기가 힘이 있어서 다른 나라들을 이겼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방자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서를 살펴봤었는데요, 그 요나서에서 40일이 지나면 멸망당할 뻔했던 아수르 니느웨가 요나의 그 경고의 말을 듣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해결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요나에 의해서 이제 해계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 아수르의 해계는 잠시였고요. 다시 타락을 해서 결국 이렇게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에게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고 그들의 역사를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아수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타락하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고 아수르에게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절에서 23절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소수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에서 23절은 소수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결국 멸망당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그런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는 경험도 하고 또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바벨론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은 그러한 일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 줄을 치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 그래서 이사야뿐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반복하는 말씀인데요.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비참하게 멸망을 받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소수의 남은 백성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성되었음이라. 이미 작성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의 믿음이 남은 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남은 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그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정말 성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성화 성숙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남은 자라는 뜻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사야의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인데요. 그 스알야숲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사야가 이제 첫째 아들 스알야숲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드디 하시기 때문에 남은 자는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나와 우리 가정이 그 남은 자 안에 소속되면 좋겠다. 이러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사야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심판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나와 우리 가정은 정말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러한 다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절망을 받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겠지만 이사야가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이 메시지를 발견하고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참 소망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레미야, 에스겔, 또 다니엘, 학개, 스가랴 이러한 성경책들을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갈수록 분위기가 더 암울해집니다. 정말 이러한 심판의 말씀은 설교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또 듣는 사람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멸망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타락을 하고 있고 은혜의 말씀은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을 때 누가 더 간절하게 생각이 납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그러한 생각이 간절하게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서의 이러한 암울한 분위기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줄을 칩니다. 그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너희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초강대국 아수르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당시 이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숲이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당시에 그 초강대국 아수르라는 군대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는 남유다 코앞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를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그 아수르를 멸망시킬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제발 내가 보낸 그 막대기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로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면 때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치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문제가 왜 일어났으며 그 문제 뒤에 어떠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는지 거기까지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대개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 내게 닥친 그 문제에 국한되어 자꾸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현상적인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무섭게 하니까 그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수르를 보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인지 이러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지만 소수의 남은 자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수의 남은 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소수의 남은 자들은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만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노래지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급하게 처리하는 방법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더라도 그 바벨론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꾸준히 말씀하셨던 대로 그 바벨론에게 버티지 말고 순순히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순순히 끌려감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남은 자들은 바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 왕들이나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금, 은 그릇을 다 틀어가지고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앞에서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삼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까? 과연 이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이 참 얼마나 두려운 세상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보장되지 않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데요. 그 두려운 것을 보내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가 바로 오늘날의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큰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술수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또 정직하게 조용하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바로 오늘날의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자, 10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그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한번 분을 바라면요 멸망당할 그런 아수르 같은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상가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죠.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고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이 세상의 엄청난 풍파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자, 그리고 또 어떤 비유를 드시느냐 하면 그 홍해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넜을 때 애국 군대들이 전차를 몰고 쫓아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가자 그 홍해 바닷물이 다시 정상으로 합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조용히 실로와 물가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느냐.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오래 참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지 못하면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요, 그 인간적인 술수가 자기의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에너지만 낭비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냥 나이가 7, 80이 넘어가면서 아무런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만 겨우 받게 되는 겁니다. 자, 10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래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소수의 남은 자가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소수의 남은 자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소수의 남은 자가 멍에를 벗어버리고 구원을 받을 날, 회복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절에서 34절까지는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이 성읍들은 다 하나같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성읍들을 하나하나 다 점령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조여오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김천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대구를 정복하고 또 애간을 정복하고 구미를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그 장비, 전쟁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의 성읍들이 차례로 점령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점령된 것은 아니지만 곧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만메나는 피난하며 개빈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자, 아수르 군대가 드디어 노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노베는 예루살렘이 마주 보이는 성읍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주변의 성읍을 다 점령하고 이제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마치 가수원의 언두막처럼 예루살렘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노베에서 진을 치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자, 그래서 정말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손을 흔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성경을 보면요,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가 예루살렘 부근의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베에 도착을 해서 아주 자신감이 가득 찬 여유로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면서 손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보시면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가 닥칠수록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말고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33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이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자, 이 가지는 아수르 사네립 군대입니다.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자,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자,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 열왕기하서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 놓으십시오. 열왕기하 19장에서 성취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열왕기하 19장 성취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죠.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과 왕은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다 전멸시켜 버리십니다. 전염병이 퍼지게 해서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그 첫날 밤에 이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사네립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네립이 자신의 아들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사네립도 죽임을 당했고 전쟁에 동원된 군인들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아수르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아수르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은 다시 메시아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잘린 나무 그루터기와 같이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잘려서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희한하게도 그 그루터기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루터기처럼 망하게 되겠지만 그 그루터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그 한 싹,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희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정말 진리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영을 이사야가 소개하기를, 자, 줄을 치겠습니다.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서적들이 차고 넘치고 또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참된 지혜, 참된 총명, 참된 재능, 참된 지식, 이러한 것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을 짙게 행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성령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십니까? 수요예배, 주일예배, 이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기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대로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감찰하실 때 내면까지, 마음의 중심까지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심판은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 보십시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자, 여러분,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면 가난한 자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면 역시 이 사람도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의 막대기,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에 기운 말씀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공의, 정직, 성실,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에게도 공의로운 모습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직함이나 성실함이나 공의로움이 없다면 아직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공의롭고 또 성실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주님께서 확실하게 완벽하게 공의와 성실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에서 9절까지는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도 6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의 일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정말 마지막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있게 될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게 될 것인데요. 안전한 천국이 임하기 전에 이제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그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안전히 평화로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그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 천년왕국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비유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독사 같던 사람이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평화롭게 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인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비유법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있게 될 그 천년왕국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이 또 중요한 것이요. 그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성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장 6절 그때, 이 그때라는 이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선지서를 살펴보면요, 그때에 또 그날에 이런 말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때 이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초림 때에 있을 내용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출임할 때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자, 또 그날에가 나오죠. 이 그날에가 히브리어로 하욤인데요. 이것은 보통 앞에 있는 내용을 봤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앞에 내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 가운데 정해진 어떤 특별한 날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문맥을 자세히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이 한 싹이 바로 메시아죠. 예수님입니다.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 이 만민의 기치라는 것은 만민의 신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만민의 구원의 신호죠. 그래서 의역을 하면 구원의 깃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의 신호, 구원의 깃발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메시아의 우주적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초라한 가문인 그 양을 치는 이새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 뿐 아니라 모든 이방 족속에게 구원의 신호, 구원의 깃발이 되셔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 창세전에 선택된 주의 백성들이 모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안전히 안성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 끝에 보시면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천국의 지부,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지부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가 거한 곳이라는 곳은 신약시대의 교회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그 천국,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 주사랑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의 지부로서, 천국의 지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면요, 이 천국을 좀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왠지 천국의 느낌이 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또 이해하며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가 나오죠.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섬들에서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이 11절의 이 그날에라는 것은요, 아마도 이제 그 1948년 5월 17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948년 5월 17일.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죠.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때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흩어졌다가 이렇게 이제 1948년 5월 17일 그 1800여 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열국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모였고요. 현재도 계속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13절 말씀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본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이 되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래서 분열이 되어서 그 남왕국 북왕국 간의 질투, 분열, 시기, 분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모이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남한국, 북한국 이러한 분열함이 없이요 하나로 통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도 이제 성취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 이 애굽 해만은 홍해를 말합니다. 홍해를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유브라데 강 이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자, 그래서 동해에서 서로 또 홍해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렇게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이스라엘이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 금융을 다 지배하고 있어서 그들의 힘이 아주 막강합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같게 하시리라. 그래서 소수의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혼자 읽기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교사의 지도하에 살펴봐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봐도 그렇고 정말 이 세상은 우리의 소망을 둘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